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과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또 하루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의 영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영육간의 힘 또 건강함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또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고 또 치유받아야 하고 또 회복되어야 하는 모든 죄 사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그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씻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수요일서부터 또 목요일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또 눈 치우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하여튼 이 겨울에는 우리가 눈을 맞고 또 눈을 또 이기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또 몸이 더 단단해지시고 아파지지 말고 또 우리 건강 또 오히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수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우리 철저하게 잘 예방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우리 이 겨울을 잘 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그 갈릴리에서 자라시면서 이 갈릴리가 어촌이기도 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농사도 짓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보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이 포도나무는 나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그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하고의 관계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하고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이게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당연히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지가 또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지는 힘이 없고 그 결국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게 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그냥 친한 사이다, 우리 그냥 같이 뜻이 맞는 사이다,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관계는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어야만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을 맺고 신앙의 열매들을 맺고 뭔가 변화된 인생들, 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에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가끔 확대해서 보면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 있고,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같은 데 가서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굉장히 좀 리버럴한 쪽에서 이제 학문에 대한 것, 신학에 대한 것, 이런 것 전달해주는 교수들 가운데에서도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예수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해갖고서 예수는 그냥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죠. 근데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그 결과물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 연애할 때라든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하고의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 결혼할 때에는 사랑의 감정 때문에 이제 결혼을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이게 이런 남자였어? 이게 이런 여자였어? 그때 가서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실망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 몰랐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알아가면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가면서 또 결혼과 가정과 이 부부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도 일단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서부터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알다가 나중에 가서 믿겠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너를 쓴 그분, 저자는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러브스토리를 좀 써볼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러브스토리를 쓰려고 했다가 배너를 자기가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여기도 한번 그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포도나무에서 공급되는 이 자양분이 가지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그 가지는 조금씩 꽃도 나고 또 잎사귀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살다 보면 인간은 늘 이렇게 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연결되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와 교제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게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또 나름대로 아주 그 필요한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가는 존재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좋은 사람과 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연결돼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귀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귀한 인생을 우리보다 나은 분 하나님 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됨이 없이 값지고 복되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의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데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물론 거기에 전제 조건은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다음에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 포도가 열려지는 그것도 가지가 자라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자라서 하는 것은 오직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나무가 하는 일들, 그래서 전달해 주는 일들, 이래서 이제 나무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이 열매에만 집착을 해갖고 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붙어 있는 존재들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 7절에서도 보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때가 되면 무르익으면 그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기도생활하면서 소원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근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그 시간까지 우리 다 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참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리라. 이 열매를 맺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결과물들 이게 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헛된 수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값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열매 얘기를 하면 자꾸 세속적인 그런 어떤 가치 이것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 물론 가시적으로 어떤 세상에서의 무슨 부귀와 무슨 명성과 무슨 권력과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그것을 더 이렇게 하나로 막 묶을 수 있는 거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려고 했었던 가치 있는 일들 그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인생에 대한 보람과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과연 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그 삶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이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친구의 조건은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계 맺게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계속 실천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삶의 터전들 우리 다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편찮으신 분들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문현숙 집사님, 오랫동안 이 어깨가 이 근육이 찢어져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수술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어깨 수술이 수술하고도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우리 수술도 잘 되고 또 빨리 많이 아프지 않고 또 쾌유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근에 또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한 우리 배석광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치료받고 또 회복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주 권사님도 백내장 수술 또 잘 되고 회복 중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우리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박정균 집사님 위해서, 박인원 집사님, 또 박효성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치유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열려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귀한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일평생토록 주님 믿으며 건강한 삶, 복된 삶,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게 되는 문현숙 집사님, 모든 수술과 또 그 이후에 모든 경과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성도 교제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주 권사님, 또 배석환 성도님, 우리 또 박정균 집사님, 박인원 집사님, 또 박효성 목사님, 우리 가운데에 또 알게 모르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의 광선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